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따라올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환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들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특별히 우리 어린이 친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린이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또 반복되고 너무 쉬운데 하더라도 그냥 은혜로 또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할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좋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며 예배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였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자,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본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이 같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엄마 아빠의 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왔을지라도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쓰여 있어요. 자, 권세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번성하고 이 땅을 통치하라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권세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통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권세는 이 땅과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은 말하면은 이게 뭐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요 달란트 받았죠? 이 달란트 밖에서 쓸 수 있을까요? 이 달란트 안 쓰고 그냥 주머니에 계속 넣고 있으면은 그게 가치가 있을까요? 이 달란트 동전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옛날 그 동전 뿐인데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이 동전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달란트를 모아서 달란트 시장에서 선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달란트는 다른 걸 사용했었지만은 이 사걸 사용함으로써 이 달란트의 가치는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됩니다. 우리 종원이 학생도 이번에 진짜 좋은 거 받았잖아요. 그죠? 아주 좋은 거 받았는데 그 좋은 것도 이거를 많이 모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이 권세도 이 동전처럼 갖고만 있으면은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권세는 사용할 때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지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저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이 이걸 고백하게 됨으로써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도 그냥 가만히 있고 뭐 그렇구나라고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 친구들이 좀 더 보고 배우길 바라는 마음에 목사님이 준비했어요. 자, 목사님의 오랜 친구가 있는데 그 둥구리가 오늘 성탄절이라서 바빠요. 그래서 둥구리 친구로 불렀어요. 이 친구 이름 뭔지 알아요 혹시? 아니에요. 이 친구는 배추예요. 배추. 색칠을 안 해서 그런데 색칠하면 배추예요. 자, 이 친구 배추가 있는데 이 배추에게는 아주 너무나 큰 고민이 있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머리카락이 없어서 머리카락이 있는데 저 색칠하면서 머리카락이 있는 거예요. 자, 머리 없는 건 죄가 아니야. 자, 우리 친구들 이 고민 친구는 초등학생인데 너무너무 고민이 많아. 날마다 고민이 있어. 왜냐면은 이 친구는 뭐든지 1등 하고 싶거든. 1등이 하고 싶은 친구야. 그래서 이번에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하고 싶은 거야.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나는 1등,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야. 근데 이 친구는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1등이야. 난 다 잘해. 나는 1등한 사람이야. 나는 최고거든. 이러면서 항상 외치고 생각하는 친구야. 그런데 이 친구 그림 볼까? 어때 지금 이 친구? 배추가 어떻게 하고 있어? 배추가 울고 있잖아. 근데 그 주변에 어때? 껌껌하지. 왜 이렇게 됐을까? 배추는 마음만으로는 내가 최고고 마음만으로는 생각만으로는 나 공부 잘하는 사람인다라고 막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야. 현실은 공부랑 너무 멀어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학교 가면은 이렇게 생각만 들고 딴 생각만 나는 거야. 점점 공부랑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야. 자, 이 배추는 왜 공부랑 점점 멀어지고 공부를 잘 못해서 이렇게 낙심하며 슬퍼하고 있게 됐을까? 오시면서 다 알고 있을까 우리 친구들? 왜 그럴까? 일도 안 하고 게임하고. 정확해. 우리 배추는 집에 가면 맨날 하루 종일 유튜브 봐. 재밌는데, 흔한 남매, 막 보고 있고. 또, 심지어는 뭐해? 게임하지. 핸드폰 게임에 막, 게임하고 있어, 매일. 그리고, 게임 시간 다 쓰고, 유튜브 다 볼 시간이 끝났으면 어떡할까? 밖에 나가서 공 차야 되는 거야. 매일 하다 보니까 학교는 매일 가. 선생님 앞에 앉아서 있는데, 똑같이 듣는데, 공부를 못해. 왜? 자기는 매일마다 하는 게 있기 때문이야.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점점 공부랑 멀어진다는 거야. 근데 배추는 항상 뭐라고 그랬어? 마음은 나는 공부를 제일 잘하고 싶어. 나는 최고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근데 어때? 매일마다 놀고 때문에 우리 오종환 선생님 말한 것처럼 공부를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점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똑같아. 하나님께 받은 그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다고 내 성령의 능력이 폭발 쏟아나거나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매 주일마다 오지만은 말씀을 보고 있지만은 세상의 즐거움만 내 보고 있고 그거 집중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성령의 능력이 결코 나타날 수 없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거야. 우리 친구들 선포할 때 있을까? 예수님! 하고 소리 칠 때가 언제 있을까? 목사님은 이럴 때 있어. 잠에서도 잠꼬대를 한 적이 있어. 왜냐면은 꿈을 꾸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꿈을 꾸는 거야.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목사님은 잠자다가도 무서우면 예수의 이름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라! 막 소리쳐. 그러면은 이 능력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외칠 때 귀신이 떠나가거든. 무서움이 떠나가고 목사님이 그때부터 갑자기 또 다시 편안하게 잠을 자게 돼. 그래서 악몽 꿀 때는 항상 예수의 이름 물러가라고 소리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능력을 주시면서 야, 예수 이름으로 무서울 때
꿈꿀 때, 뭐 밤길에 혼자 가다 무서울 때 예수님 외치는 이 능력만 주셨을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다 더 놀라운 능력 그걸 주셨는데 그 능력이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 바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 자녀의 권세된 이 모든 것은 단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지. 자, 우리 지금 본문 보니까 뭐라 하냐면은 뭐 아까 말했지, 뭐 귀신도 쫓아가고 병도 낫고 독사도 물리지 않고 아무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해. 이것이 모든 것이 놀라울 뿐인데 그 모든 것은 다 성령을 받은 후에 실제 나타난 사건이라는 거야. 심지어 저 옛날에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야. 우리는 말하지 어떻게 복음 전하는데 이런 기적이 나타나요? 아, 난 그냥 한이한테 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님 믿으면 영원 생명을 받는데. 예수님 믿으면 기쁘고 예수님 믿으면은 선물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근데 그 말뿐 전할 뿐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야.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우리에게 들어오는 나쁜 생각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떤 생각해요? 나쁜 생각 들어올 때 있어요? 뭐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 뭐 미움을 들 수도 있고 또 이럴 수도 있어. 길 가다가 저 사람 뭐 이렇게 보고서 나도 갖고 싶은데 욕심을 수 있고 또 친구가 너무 잘해서 저 친구 때려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구해야 돼. 우리 친구들도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미움이나 질투나 시기 같은 그런 나쁜 마음이 들어올 때 예수님 저의 마음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덮어주셔서 미움의 마음을 덮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미움의 마음이 덮어진다는 것이야.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임할 때 나쁜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채원이 학생이나 종원 학생이나 애주나 에린이나 나쁜 마음이 들어올 때 항상 기도하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마음을 덮어주셔서 마음이 깨끗하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지. 또한 믿는 자에게 새로운 언어를 말한다고 했어. 방언인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이야. 그때 목사님이 저 옛날에 말씀 묵상으로 집회한 적이 있잖아. 말씀으로. 그 집회 때 말했지만은 이 방언은 우리가 듣기에는 무슨 언어야 알 수 없는 언어야.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방언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이 있어. 자, 목사님 친구 얘기를 할게.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지금 해외에서 선교 활동하는 분이 계셔. 그리고 후원하고 있는데 캄보디아나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 근데 그분들이 캄보디아를 알까? 처음에는 몰랐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없는데 선교사를 보내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야. 근데 캄보디아가 진짜 어렵거든. 영어보다 훨씬 어려워. 글씨도 못 알아볼 정도야. 미얀마도 그렇고 라오스도 그렇고 꼬불꼬불 해가지고 지나가 이런 언어밖에 안 돼. 근데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 목사님이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땅에 갔을 때 그 언어가 쉽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2년 만에 그들의 언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 하나님은 그 방언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언도 있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는 자에게 외국어를 허락하셔서 보다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야. 바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지. 또한 뱀을 잡기도 하고 독을 마시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 그치? 근데 우리 뱀 물릴 일이 있을까 우리 친구들? 뱀 물려본 적 있어요? 없지. 우리는 그렇게 무서운 거 안 가거든. 근데 실제로 사도행전 28장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였어. 근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부서진 거야. 그래서 바울이 으아 이러다가 어느 섬에 떠밀려 내려갔어. 옷이 다 젖었잖아.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아유 난파였어요. 아유 배 부서졌네요. 어떡해요? 하면서 이제 춥죠. 그래서 불을 이렇게 피웠어. 근데 모닥불에서 갑자기 후 독사가 확 튀어나와서 손을 문 거야.
원주민들이 야, 저 독사 진짜 독사인데, 진짜 무서운 독사인데, 아이고 이제 죽겠구나 하는 거야. 어떻게 했을까? 안 죽었어. 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바울을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에게는 아무런 해가 입지 않게 된다는 것이야. 근데 이것이 그 옛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지. 목사님이 이제 아는 사람인데 러시아를 간 적이 있을 때, 러시아는 복음을 전하면 큰일 나는 곳인데 이게 언어가 안 되잖아. 놀러 갔으니까. 그 가고 있는데 러시아 이렇게 이런 등신 사람들이 어떻게 시비가 붙어가지고 도망가는 생각인 거야. 도망가는데 너무 무섭잖아. 그 넘어졌어. 넘어진 순간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이 둘러싸지. 근데 이 사람이 순간 하나님이 지어주고 메라라락 막 외친 거야.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러냐고 가시라고 이렇게 보냈다는 거야. 자기들가 지금도 그 말이 무슨 모르겠는데 자기가 그때 외쳤을 때 그 역사님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도 너무 놀랐어. 무슨 말을 이렇게 그들이 도망갔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 전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놀러 갈 때 항상 성경책 들고 가. 성경책 꼭 들고 가야 돼. 안 되면 핸드폰으로 성경책 말씀을 봐야 돼. 왜? 보호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자, 또 손을 얹으면 병이 난다고 했어. 야고보서 5장 15절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하였어. 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는 거야. 우리가 아픈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 안 믿기지. 근데 목사님은 경험했거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그 신유의 역사도 일으키신다는 것이야. 실제로도 우리 인터넷에 검색 조금만 해보면은 병이 치유되고 막 암이 치유되고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살아나는 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소소한 것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항상 기도한다는 거야. 물론 나 기도했으니까 병원 안 가요 이러면 안 돼. 병원을 가더라도 기도하더라도 병원을 가서 현대적으로 의학을 받으면 치유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 더 빨리 낫고 완치될 수 있는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이지. 하지만 진짜 아프고 너무나 무서운 병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의 선포의 길을 통해서 그 병이 나을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런 표적을 통해 복음의 진짜라는 것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야.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된 것이지. 우리 채원이나 종원이나 예준이나 에린이나 어디 나가서 나는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 내가 친구에게 예수님 믿어야 영생 받고 예수님 믿어야 네 삶에 기쁨이 있어. 정말 예수님이 정말 좋은 친구야. 우리를 보호하시라고 그 말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 볼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 친구들도 그런 복음을 정말 전하면서 하나님 역사심이 일어나길 바래. 하나님 역사심은 단지 책에 기록된 그냥 이야기가 아니야. 진짜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야. 근데 그것은 가만히 있다고 교회에 있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된 것이야. 우리 성도님이나 저나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의 능력이 정말 충만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왕 예수 믿는 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고만 있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면 그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삶 가운데 본인이 되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복음 전하는데 왜 맨날 슬프고 맨날 울고 있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들어갈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네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힘들어? 안 되지. 내가 너를 강다하게 해줄게. 너를 강하게 복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이 삶을 통해서 야, 저 예수님 믿으니까 저 담대할 수 있구나.
삶을 보여주며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 들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 사실 꼭 기억하길 바라요.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심이 보여주고 싶다. 성령이 정말 살아있나? 성령이 내 앞에 있나? 알고 싶다는 친구들은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 능력 나타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단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해요. 그냥 나가면 안 돼요. 꼭 기도하고 나가야 돼. 알았죠, 우리 친구들? 자, 기도하겠습니다.